우리는 종종 삶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명확한 목적 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공허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톰 소요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태어나는 날이고 두 번째 날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발견한 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을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또 고유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계획은요, 사실 불완전합니다. 종종 한계와 잘못된 동기로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여러 번 있죠. 두 번째 부분은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많고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미국에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화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은 산불로 인해서 지금 크고 작은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번졌고 아직도 그 불화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한순간 집을 잃은 지역 주민의 인터뷰를 보는데 저도 참 마음이 슬프고 답답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은요,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정부적으로 이 산불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해마다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은 정말 한순간 바람 한 조각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화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목적을 발견하는 삶의 여정, 목적을 발견하는 삶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이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이슈들 중에서도 아마 정체성 혼란일 것입니다. 정체성 혼란, 영어로는요 identity confusion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방향성의 혼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체성 혼란은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 성별, 문화적인 소속감, 삶의 목적 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릭 에리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기초해서 본다면 청소년기에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던 정체성 그리고 역할 혼란, 그것과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붙잡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청소년기 혼란입니다. 제가 다 그냥 예로 한번 그 가정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고등학생인 철수는 부모님의 기대하는 그 의사라는 진로와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가의 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꿈을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 혼란은요, 문화적인 정체성 혼란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란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잔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수진입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요, 한국 문화를 따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리고 사회에서는요,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한 수잔입니다. 수잔은 자신의 그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혼란을 느끼고 지금도 그 확신을 하지 못하며 그 혼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민감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지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성정체성 혼란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 문화와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쪽으로 계속 지금 휩쓸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준이라는 한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준은 자신이 지금 이성에게 끌리는 것인지 아니면 동성에게 끌리는 것인지 혹은 둘 다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준은 스스로 정의하기 어렵고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스스로도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되려 더 혼란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 시대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직업적 정체성 혼란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영희는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딱히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거기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에서의 정체성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어머니 예를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한수 엄마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이 남편과의 관계도 좀 소홀하고요. 자녀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라는 역할로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 혼란을 겪는 성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맏형으로서,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내가 지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실은 크고 작은 우리에게는 정체성 혼란이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그들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습니까? 너의 가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이 모든 사회적인 혼란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 혼란,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 거기에 돌파하기 대해서는요, 돈과 명예와 직업과 외모와 능력이 너의 정체성을 잡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으로 우위에 있을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은요, 너가 원하는 쪽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표면적인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경험이 있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학교에서 일을 하시던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미국으로 도매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어렵게 석사학위까지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미국에서 탑 클래스로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으시고 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어쨌든 어른이 돼서 와서 비언어권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퍼블릭 스쿨에서 또 학교 선생님으로도 재직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를 가져기를 원하셨는데 끝내 자녀가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이제 2명의 여자 아이를 입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2 여자 아이를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 이상으로 이분이 열심으로 그 아이를 키우셨어요. 정말 열심히 키우셨어요. 키우시고 난 다음에 키우셨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게 시기가 맞물린 겁니다. 늘 이 딸아이와 이제 옥신각신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크게 한번 싸운 계기가 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딸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게 늘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대화들이잖아요. 그런데 딸아이가 엄마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내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열심히 내 길을 개척할 거야. 나도 생각이 다 있어. 그런 식으로 물론 흔히 우리들도 젊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생각도 있었었고 또 모릅니다만은 또 그런 비슷한 대화가 오가긴 했었지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당시에 참 놀랬다고 그래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영향을 받은 곳이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 부분을 이제 대변해 주는 건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자기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보통 학교에 카운슬러가 있지 않습니까? 카운슬러에서 상담을 받은 거예요. 상담 받았을 때에 그 카운슬러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래 말하는 겁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네가 진행을 해나가. 주눅들지 마.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네가 인생에 살아가는 주인으로서 네가 옳은 방향으로 네가 선택을 해서 네가 나아가. 그런 이야기를 쓰면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엄마랑 이야기할 때에 엄마랑 어떤 대립관계가 있으면서 엄마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살아.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인, 자기생각적인, 자기 고집적인 생각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해도 결국은 그 공허함과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생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는요, 정말 혁신적인 제품, 아이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제품을 내놓으면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닌 사랑과 관계 그리고 영적인 삶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찾을 때 그리고 발견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그리고 성공적인 직업, 예를 들어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안정된 직장, 건강한 삶 등 이 모든 계획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가입니다. 내가 세우는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인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통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꿈과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실은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계획이 있었다면 결코 이러한 삶들이 그 계획 속에는 없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 뭐 완전한 뭐 비교로 볼 수는 없지만 복싱 대결이요. 복싱 대결 생각해 봤어요. 아마추어 고등학교 복싱 선수와 그리고 프로, 예를 들어 뭐 메이웨더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링 위에서 복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관중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경기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복싱을 시작한 그 하이스쿨, 그 고등학생은요,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방법, 잽을 날리는 방법, 상대를 보는 방법,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메이웨더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덩치가 자기랑 비슷해요. 충분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게임이 되나요? 안 되지요. 메이웨더는요, 이 학생이 어떻게 오든 간에 이 메이웨더는요,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복싱에 대해서는요, 모든 스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은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목적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마음,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시고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귀한 여정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드리는 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헌신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목적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